자,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앞부분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이제 북쪽의 시리아 지역의 왕과 그다음 남쪽의 이집트의 왕으로 이제 쪼개졌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이제 이 알렉산더의 신하들 장군들이었는데 그들이 쪼개지면서 이제 별도의 나라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 세력을 이제 갖기 위해서 남방과 북방, 즉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북방, 그 다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렇게 서로 양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그 사이 가운데 딱 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여러 제국에 걸쳐서 약탈을 계속 당하고 침략을 계속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방과 북방이 부딪히면서 결국 이제 어느 쪽도 힘의 우위를 접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균등케 되는 것을 보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죠? 괴롭힘을 계속 당했습니다. 특별히 북쪽의 북방왕이 남쪽을 침략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히 이제 북방왕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을 2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북방왕의 이야기입니다. 북방왕이 여기저기에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움을 이제 군대를 보내서 여기저기다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름다운 곳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노략질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결말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절부터인데요. 21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새로운 왕이 굉장히 심각한 왕이 되겠습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인데 왕이 됐다고 했어요. 이 비천하다는 말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자격,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될 자질도 없어요. 인격적인 자질도 없고 왕가의 어떤 피도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돼요. 어떻게 왕이 돼요? 속임수로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속임수로 속여가지고 왕이 됐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일컬어집니다. 그는 매우 파렴치하고 교활하고 속임수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속여서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악한 인간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악한 인간이겠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속여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빼앗아가지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제 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와도 약조를 합니다. 그죠? 약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조를 어겨요.
약조를 어겨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한 나라들도 역시 그 약속을 어기고 침략을 하고 침공을 해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악당 같은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랑 같아요? 바로 독일의 히틀러와 같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는 처음에 총통이 될 때 그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진 다음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힘을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고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왕, 동맹을 맺는다는 뭐예요? 전쟁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원래는 지켜야죠.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서는 싸우지 말자 하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몰래 뒤로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약속을 깨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트릭을 쓰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특징인 것입니다. 매우 교활하고 그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나라를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하는데 24절에 오면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왔어요. 가장 기름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이 비천한 사람, 왕이 될 수 없는 자목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장 기름진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침략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는 나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도 행하지 못하던 것.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을 쭉 이어지는 사람들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짓을 행할 것이고 거기다가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계약을 세워서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얼마 동안 계속 이제 습격을 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이제 남쪽을 공격을 합니다. 남쪽을 공격을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습격을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이집트를 향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 이집트를 공격할 것인데요. 그러면 남방왕 이집트도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북방이 이기는 거예요. 북방이. 왜요? 역시 트릭을 쓰고 거짓을 써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북쪽왕 특징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그죠? 거짓으로 침략을 하고 거짓으로 이기고 이런 거예요. 그죠? 속임수로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는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야 되고 또 속임수를 잘 써야 됩니다. 게릴라전도 해야 되고 그죠? 게릴라전도 해야 되고 그것이 뭐 전쟁이죠. 전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과하다 싶은 거예요. 동맹을 맺어놓고서도 그 동맹을 깨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뭘 할까요? 남방왕과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협상을 하냐면 서로 싸우지 말자. 협상을 합니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행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이제 북방왕과 남쪽 왕이 이제 결국은 휴전협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휴전협상을 하게 되는데 휴전협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협상이 깨지는 거죠.
협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서로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불구하고 서로 마음속에 생각이 다르니까 협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침략을 해가지고 노략을 하고 습격을 해가지고 또 많이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노략물을 끌고 돌아갑니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가는 길에,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집트를 공격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땅을 또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고 또 약탈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안타깝고 또 화가 나는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제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공격을 합니다. 서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을 공격했다가 이제는 큰 힘을 못 보니까 이제 서쪽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인 남쪽 이집트를 공격하지만 큰 성과를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기중해를 따라서 이제 서쪽을 공격하게 되는데, 문제는 서쪽의 공격에서 이 북방왕이 패하게 됩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여기 기띔의 배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이집트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돌려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돌려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을 이제 먹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실패합니다. 시돈을 공격해서 하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로마군이 이 북방에 있는 이 셀코스 황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이제 북방왕이 패한 거죠. 문제는 이 북방왕이 패하면서 그냥 곱게 돌아가야 되는데, 곱게 돌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어디를 공격해요? 또 만만한 곳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 또 만만한 곳을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공격했다가 돌아가면서 또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서쪽을 공격했다가 한 대면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또 공격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풀이죠, 분풀이. 그걸 분풀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 맞은 것을, 스트레스를 이쪽에다가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냥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이 싸우면 그냥 거기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리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터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또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북방왕은 속임수에 아주 능하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또 자기 편을 찾아봐요. 자기 편,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안 섬기고 기회주의자들 있잖아, 기회주의자. 응? 그래가지고 이 강대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 악당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악당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당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그 악당들에게 돈을 조금 주면서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악당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막 괴롭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30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필 것이며, 이 맺은 거룩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반하는 자, 언약에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그 유대인의 권력자들이겠죠. 유대인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또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죠. 친일파.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괴롭히면서 친일파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오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군대가 바로 이 비천한 북방왕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북방왕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성전에다가 뭐예요? 가증한 우상들을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가증난 우상들을 이제 갖다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BC 167년, 165년 그 어간이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의 전조입니다. 북방왕에 의해서 잔인하게 그리고 악하게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괴롭힘, 압박과 박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 나라에서도 비열한 자고 비천하고 악한 자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비열하고 악한 그런 자였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이 에피파네스 때문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엄청난 피해와 또한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또 타락할 것이다.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빌붙어서 또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히고 그들을 계속해서 타락시켜 가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타락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핍박하고 또 사람들을 죽여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랬어요. 몰락하리라.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하고, 그리고 일제시대의 우리 성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의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일본군 편에 서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죠.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일을 대처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이 북방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습격을 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핍박을 가져다 주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냈나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2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강해져서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결국 핍박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맞서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얘기는 마카비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163년 어간에 이루어졌는데요. 163년 어간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에 뭐예요?
이 셀루커스 군대가 침략을 해가지고는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성전에 수모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일가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셀루커스 군대의 항거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독립전쟁인 것입니다. 독립전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군대를 몰아내고 어느 정도 이제 독립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100년 동안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봅시다. 33절 전반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얻겠지만, 약간의 도움을 얻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셀루커스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이제 3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해 동안 몰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힘겨운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대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 속에 그와 같은 일을 보면 놀라지 말고, 그와 같은 일을 보면 당황하지 말고 감당하고 감수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바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신 예언이라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루어질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매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권고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내는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이야기라든지 양과 염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도 역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성실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적인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때. 24절에 오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시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35절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다, 그래서 남았음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든지, 혹은 그 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 왕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악한 일들 행사합니다마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때가 이르면 그 때까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혹은 그 때가 되면 그 일어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것도 때가 있고 또 행복한 것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그죠?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버릴 때가 있고 다시 가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한 북방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속임수와 트릭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만 그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해진 때까지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에는 누가 매듭을 지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십니다. 때가 되면 상황은 바뀌고, 때가 되면 뭐예요? 비천한 왕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정해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1945년도에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원자폭탄 투하를 통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미국이 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쫙쫙쫙쫙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길로 성실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큰 힘겨움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변절자가 되거나 또 포기하거나 배신자가 되거나 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